저는 본 말씀을 가지고 죽음으로써 사는 승리의 비결, 죽음으로써 하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제목을 주면서 책을 만들어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부여받은 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끝에 아주 상당히 두꺼운 책,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 책을 받아든 왕은 너무 부피가 많다고 하면서 좀 줄여서 다시 써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학자들은 다시 간추려서 써갖고 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왕은 너무 많아, 더 줄여와 계속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3번, 4번, 5번 계속 줄여서 왕에게 갖고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단 한 장의 글을 가지고 와서 왕이시여, 이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라고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Suffering, 고난. Suffering은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는 아픔과 고난을 겪으며 역사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고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생애 5일을 남겨놓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앞뒤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온 백성들이 나와 겉옷을 벗어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개선장군이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위에 오르기 위해서 추앙을 받으며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죄인처럼 중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십자가 처형을 받으러 그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행차하는 겁니다. 이 심정이 어떠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위로웠던 날이 바로 오늘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여야 할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채찍 끝에는 뾰족하게 납동이를 만들고 또 짐승의 날카로운 뼈자각을 묶어놨습니다. 채찍 끝에 이렇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휘두를 때마다 이 납조각, 뼈조각이 살에 박히는 거예요. 팍팍. 또다시 채찍을 내려치기 위해서 줄을 잡아 당기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형은 인간을 최고로 잔악한 방법으로 처형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인했던지 신명기 21장 23절에는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고서는 저렇게 무서운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담당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인류를 위해서,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고난주간 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 운명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유언을 남겨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3일 뒤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지요. 그야말로 유언을 남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은 꼭 하고 싶은 말만 할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찾아서 그거 결자 해제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행동과 말은 모두 다 유언과도 같은 겁니다. 이런 시각을 볼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비유에서 한 알의 밀은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은 후에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줄기와의 결별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밀알의 줄기에 붙어있는 한 죽을 수도 없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알은 줄기와 결별해야 하고 땅에 떨어져야 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한창 할 일도 많은 33살의 나이에 밀알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세상과 이별해야 했고 부모 형제들과 이별해야 했고 제자들과 이별해야만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 어떠하셨을까요? 이별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단호히 이별을 고하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의 애착까지 모두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에 대한 애착까지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는 줄기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밀알처럼 땅에 떨어지셨습니다. 침뱉김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셨고 창가못에 옆구리와 손발이 찢기셨습니다. 자존심도 땅에 떨어졌고 주님의 피도 땅에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눈물도 땅에 떨어졌고 채찍에 맞아 살점도 떨어졌습니다. 그 아픔이 얼마나 크셨던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런 아픔을 당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작은 밀알이 되어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겠노라. 이 시간 다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양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양의 제물이란 순종의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제물로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역과 불순종의 제물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순종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죽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없기에, 죽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은 대신 형벌을 받으셨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무섭고 컸던지 우리 주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본문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의 저주에서
주님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성부 하나님께 요청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못에 찔리는, 창에 박히는 그런 육체의 고통, 그냥 채찍에 맞는 고통, 창으로 찔리는 육체의 고통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에는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죄의 고통, 심판의 고통, 저주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은 그야말로 사망의 고통이요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금세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시죠. 22절 후반절에서 2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아버지여는 제1위의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제2위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위의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으니 나는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피 흘리는 고통, 죽는 그 잔을 마시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고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죽겠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땅에 떨어 죽는 미랄이 되어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같은 사랑과 희생이 있으셨기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면 4명의 군목을 위한 기념 예배당이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이 세계 각 나라에 뉴스로 타진되기도 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미국 군함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아주 엄청난 태풍을 만나 이 군함이 파손된 겁니다. 그 배에는 유태인 군목사 1명과 카톨릭 군목 1명, 그리고 우리 개신교 군목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그러면 목사가? 유태교 군목 1명, 카톨릭 군목 1명, 개신교 군목 2명. 내가 설교 제대로 듣고 있나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설교자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해서 듣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의 목사님이 탔어요? 4명. 배가 파손하는 겁니다.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배가 가라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구명정과 구명조끼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구명조끼마저 없는 사병들이 있는 거예요, 여럿이. 이때 이 군목들이 장교거든요. 군목은 뭐냐면 신학대학에 다니면서 군목 시험을 봅니다. 군종 장교 시험을. 그거 합격하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군대 목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사병들 또 군인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리더십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담함과 용기를 갖고 국토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군인이 되라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군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목들이 구명조끼조차 없는 그 사병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구명조끼를 벗어가지고 그 사병들에게 입혀주고 구명정에 태워서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이 4사람의 군목은 그대로 가판 위에 선 채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이 군목들의 희생이 다른 사병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군목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생명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한 알의 밀알, 땅에 떨어져 죽는 밀알이 된 것이죠. 세계 제2차 세계전 당시 한 군인이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전병을 수술대 위해서 이 팔을 잘라내는 그런 수술을 하고 마취가 끼어서 이제 회복됩니다.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군의관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괜찮을 겁니다. 곧 회복될 겁니다. 그러다 좀 안 된 것은 당신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병사가 눈을 지그시 감고 한 1분 정도 침묵하더니 눈을 뜨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쪽 팔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팔을 내 조국에 바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아서 밀알 되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사망에 처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웃에게도 전파합시다. 주님의 고난은 사랑과 희생의 완성이고 생명과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조그만 시골교회 예배당 그 입구 정문 아치 문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 시대가 흘러가고 새로운 세대들의 교회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면서 복음이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보다는 자본주의 설교를 하고 물질에 심취한 설교를 하고 교회가 전파할 복음이 세상에 오염되면서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아치문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 좀 흉하지 않냐, 그러니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라고 한 이 말을 떼어버리자, 그리고 떼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표가 이제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전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였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을 떼어버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도 제거해버렸고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0여 년 세월이 지나 왜 설교를 성경과 예수에 대해서만 하느냐, 이런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성경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문, 지식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사회적인 일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아치에 올라가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라고 하는 글자를 떼어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는 전파한다 라는 말뿐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사회적 여러 상황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새로운 것, 더 좋은 것, 변화, 이러한 것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변질됐습니다.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목적도 변질됐습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희생과 봉사와 섬김을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화려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게 넘쳐납니다. 물가가 좀 비싸다고 하지만 그래서 많은 목사들은 자기도 모르게 물질에 젖은 자본주의 설교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목자들의 설교에는 영광은 있는데
고난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상과 대기업의 시장 논리가 교회에 파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될 말씀이죠. 내 안과 교회 안에서 주님의 고난이 약화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병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설립 28주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의 시작인 종료주일과 겹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고난을 내 가슴 속에, 내 뼛속에 새기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을 쫓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뼛속 깊이 새겨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주간은 승리의 주간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기도 제목을 다 응답받는 아주 놀라운 축복의 주간인 겁니다. 아멘. 주님의 고난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고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을 이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려서 해결받는,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